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5면의 말씀,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대표 기자였던 우리 장혜경 집사님의 기도 중에 신앙생활이 참 행복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올림이 제 마음을 너무나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교회 가면 스트레스다. 교회 가면은 뭐가 꼴 보기 싫다. 교회 가면은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들려오는데 주님, 요즘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면 참 좋겠다 하면서 저도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말미에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기분이 좋고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성신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우리 서로 생각할수록 떠올릴수록 늘 행복하고 웃음이 절로 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 수원성심교회의 1호 파송 선교사님인 우리 송주 선교사님의 말씀과 또 선교 보고를 나누었죠. 파송 선교사를 지닌 교회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자부심 느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앞으로 2호, 3호, 4호, 5호, 6호 계속해서 파송 선교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산해내는, 파송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나누었던 호세아서 9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눈치가 없었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좋다, 행복하다, 먹고 마시고 웃고 춤추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치 좀 챙겨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다 형통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는 지금 징계의 길에, 심판의 길에, 멸망의 길에 들어갔는데 왜 그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영적 눈치가 없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심을 우리가 지난 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영적인 눈치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과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콕콕 집어서, 눈치가 없어서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콕 집어주신 이스라엘의 문제는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처음부터 지적하셨던 거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을 품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자꾸만 찾아 헤매이는 이 고멜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요 신도 섬기고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겸손해서 다양한 신을, 여러 신을 섬기려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이 아닌 여러 이방신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신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저 신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요 신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워서 결국은 내가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도와야 되고 이방신도 나를 도와야 되고 요것도 나를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마음을 품는 자들은 겸손해서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신들을 도구 삼아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시커먼 욕망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시커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어찌 그냥 내비둘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풍부하고 형통했던 때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갈수록 번영하고 번영하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나 형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온갖 이방 잡신들을 예배하는 제단을 계속해서 확장해 갔던 거죠. 그 여러 신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예배하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형통하고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이신저신 찾아다니면서 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지금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너희의 죄악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어떤 삶의 특징이 또 나오는지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삶의 특징이 드러난다고요? 세 가지의 삶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 세 가지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어도 되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나 다른 이방신한테 도움 구해서 나 필요한 거 얻어내면 돼요. 이 마음인 거죠. 이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더 하나님만 붙잡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삶을 살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두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사람도 믿고 물질도 믿고 이런저런 것을 다양하게 믿으니까 뭐 하나님이 안 주면 여기서 얻으면 되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얻으면 되고 부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얻을 게 많은데 지금 너무나 삶이 형통한데 내가 굳이 하나님에게 목맬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할까?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할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할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유일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에 왕이 없었으니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흑기라고 여겨졌던 시대, 그 사사시대를 성경 기자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더라? 왕이 없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자들의 그 최후의 삶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계속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바 있습니다. 그 비참한 최후가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금요기도에 나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4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하는 말마다 다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멜이 그랬던 것처럼. 바람 피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 바람 피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여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밖에 없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여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난 너밖에 없어.
난 너만 사랑해. 네가 내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가서 또 다른 여자한테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난 너밖에 없어. 영원히 나에게는 너뿐이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 특징. 하는 말이 다 헛된 말이고 다 거짓 맹세다. 너무나 분명한 거죠. 애초에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생각도 없는 말만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저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쫓아가겠다고 온갖 말을 내뱉어 놓고서는 딱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물질들, 세상 유혹들, 세상 재미들, 역시 난 너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해 놓고서는 멀리 가지도 않아요. 다 우리 교회 그래도 2층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 1층 문을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세상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죠. 역시 돈이 최고다. 난 돈밖에 없어. 돈은 거짓말 안 하지. 돈은 정직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렇게 헛된 말과 거짓 맹세만 쏟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헛된 말과 거짓 맹세를 내뱉는 너희들은 지금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무화과 나무 같지만 실상 너희는 결국 스스로를 죽이는 바디랑의 뭐와 같다? 독초와 같다. 지금은 막 뭐든지 잘 되는 것 같고 두 마음을 품어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그런 너는 독을 품은 초라. 너의 그 말이, 너의 그 헛된 말과 거짓 맹세가 결국은 너를 서서히 죽여가는 독초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는 말마다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예요. 여기 가서 저 말, 저기 가서 저 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11절에 나타나 있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아멘.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길들인 암소 같다.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 밟기만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농기구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 소가 해야 될 일이 많았죠. 소가 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이 소가 밭을 가는 일도 해야 됐고 그리고 등 뒤에다가 이것저것을 지고 옮기는 일도 소가 해야 됐고 그리고 곡식을 빻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가 그 당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소 입장에서 소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쉬운 일이 뭐였을까요? 그게 곡식 밟는 일이었어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곡식을 밟는 일을 하는 소도 일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먹어가면서 일해야 되니까 일하는 소한테도 배려를 해라. 그러니까 당시 이 고대 민족들은 이 소가 밭을 갈 때 소가 남아있는 곡식을 먹을까봐 입에다가 망을 씌웠단 말이죠. 일만 해라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곡식을 밟는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 씌우지 말아라. 소도 일하면서 땅에 떨어진 곡식을 먹으면서 일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 등에다가 무거운 짐을 싣고 옮겨야 되는 거, 연자 맷돌 끌어야 되는 거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개 중에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곡식 밟는 거예요. 그냥 곡식 밟다 보면은 떨어져 있는 곡식 있으면 그거 먹어가면서 일하면 되니까 소의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게 곡식 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무수히 많은데 힘든 일, 괴로운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저 곱게 길들여진 암소처럼 제일 편한 것만, 쉬운 것만, 남들이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그거 혼자 가로채가지고 그렇게 그냥 곡식 밟는 일만 하는 편안한 길만 가는 길들인 암소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마음에 품은 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자든지 먹든지 일어나든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편한 거 어디 없나? 뭘 하기는 해야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 그래도 뭔가를 해야 이 공동체에서 칭찬받을 것 같기는 한데 어디 편한 거 없나? 곡식 밟는 것처럼 편한 거 없나?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일과 의무는 하지 않고 복과 형통과 쉬운 풍요만을 누리고자 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길들여진 암소와 같은 북이스라엘을 억지로 멍에를 씌우고 억지로라도 수레를 끌게 하고 그리고 밭을 갈게 하고 썰매질을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게 무엇이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헛된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차라리 이게 낫지. 뭐 사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증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가증한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혹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가? 뭐 정 하나님 아니면은 뭐 다른 것 통해서라도 도움 받으면 되지.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보험처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나한테 답이 없다.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꼭 하나님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이 나아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집안 형편이 나아져야 된다. 내 삶의 형편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이미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내던지고 있는 내 말은 정직한가? 내가 쏟아내고 있는 모든 말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헛된 말이고 거짓 맹세의 말들은 아닌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교회 바깥을 나가면은 그냥 또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보는 겁니다. 과연 내 말은 정직한가? 내 말은 헛되지 않은가? 내 말은 거짓 맹세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두 마음을 품은 자에 가까운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처럼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편한 것만, 남들이 안 하려 하는 그런 굳은 일들, 그런 것들을 내가 섬기고 낮은 자가 되어서 행해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길들여진 암소처럼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을 내가 지금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려 하지 않고 좋은 것만, 복만, 형통함만 골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는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던지면서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묵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묵은 땅, 이미 두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치도 없어져 버렸고 무엇을 영적으로 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울어야 할 때도 모르고 웃어야 할 때도 모르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허황된 것들로, 그 허황된 욕심으로 이미 마음이 딱딱하게 묵은 땅처럼 굳어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바로 지금 그 묵은 땅, 묵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경하라고요. 기경한다는 것은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의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주님만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이 발견되거든 그 묵은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뒤집어 엎는, 기경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쟁기로만, 간절한 기도와 회개의 기도라는 쟁기로만 기경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걸로는 묵은 마음을 기경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삶으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땅을 기경했는데, 갈아엎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아무리 땅을 갈아엎어서 괜찮을 땅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었다 한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지금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깨닫고 너희의 그 두 마음을 품어 딱딱해진 묵은 마음, 묵은 땅을 말씀과 기도로 기경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너희의 굳어진 마음의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갈아엎고 기경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기경된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복과 형통과 영적인 열매가 가득히 열리고 채워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